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화요일 예배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제자들의 답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신 십자가를 향하신 길을 나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묵상하시며 더 깊은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귀한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16장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에 관계되어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되어진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미들 또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몇 가지 나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들이 눈에 띄고 그 질문들 아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1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 받은 이들 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들이 아마 여럿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던 이 인물이 저 22절 가시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흔히 이 어떤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어떤 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쭉 따라가는 가운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간직하였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에 와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 맺어서 하나님께서 한껏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그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가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아직 아니니까요.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진지한 사람이라서 그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그냥 계명 그러면 당연히 십계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전체 말씀을 다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613개의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하게 더 힘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냥 계명 지키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이분은 정말로 정말 목말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저런 십계명의 몇 개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로 그 다음에 중요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613개의 계명 중에 10개의 계명이니까 그거는 잘 지켰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거를 다 지켰는데도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지켰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기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라는 그 마음의 감동, 확신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참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뭘로 시작하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정말 귀하게 이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드셨다는 거죠. 정말 진지하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정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잘 쫓아온 어떤 한 청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허전하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온전함을 원하는구나 라고 그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가 온전함을 원하는구나. 그랬더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네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이 청년이 속으로 대답을 했든 겉으로 대답을 했던 내가 온전함을 원하는구나. 네가 온전함을 갈망하는구나. 네가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청년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축약해 주신 거예요. 계명 다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선한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늘 해오면서 영생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늘 하나님 안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함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온전함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전함의 십자가예요. 그럼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선한 행동으로 채워질 수 없는, 단순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삶의 목표는 곧 하나님과 나 사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사이에 완전하게 끈끈한 관계의 회복이고 연결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아름다움의 모습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그 온전함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벌써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들의 경험들을 우리 꽤 쌓았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뜨거운 사랑도 해봤고, 열심히 놀아보기도 했고, 세상에서 뭐 재밌는 거 쫓아서 정말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돈도 열심히 벌어봤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도 길러보는 그런 행복감도 누려봤고, 또 그 사이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에 따른 좌절도 경험했던 적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던 적도 있고, 실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딱 하나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단어겠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외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웬만한 거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걸 경험해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점 뭔가 더 허전해진다는 거죠. 뭔가 살아서 기술도 늘고 방법도 알아가는 것 같고 경험도 쌓여서 살아가는 데는 일종의 베테랑도 되어지고 전문가도 되어진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살면 살수록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보다 뭔가 빈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한 번씩은 깊이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채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난 다른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힘들고 뭐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난 열심히 살아서 꽉꽉 채워서 그 허전함을 나는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그 열망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네가 허전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함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는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 왜 이제까지 온전함을 추구했지만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온전함을 내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악이 물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한 다리를 놓을 수 없고 연결을 만들 수 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은 완전히 죄와 악으로 파탄난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키며 그 죄와 악의 모든 값을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의 대속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의 대속의 자리 어디입니까? 화목제물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제물이 되어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기에 십자가는 곧 어떤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온전함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바른말로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을 나서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함의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함의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전함에 갈망하는 모든 인생들을 온전함으로 채우시고 완성시키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앞으로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요. 아, 십자가가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구나. 아, 십자가가 내 삶을 완전하게 하는 거구나. 십자가가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구나. 십자가가 내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을 때 온전함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온전함을 향한 길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수많은 것으로 허전함에 괴로움을 당하던 우리들을 만족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우리는 세상에 살며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내 부족함, 나의 삶의 허전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온전함을 내가 은혜로 받음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완전함, 온전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청년에게 온전함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네라고 대답할 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재물을 팔으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에 어른어른거리고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온전함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비워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다 내어주심이 곧 비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청년에게 너도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도 비워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비워내고 온전케 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르거라 라고 청년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온전함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면 예수 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치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온전함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우러 가셔요. 이제 제자들은 이 길에 그 비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함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워내신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의 온전케 하신 은혜를 온 세계에 전파하러 다닌 복음의 증거자들로 섰습니다. 비워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뒤로 미루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심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을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민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귓등을 뜨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내 안에서 이것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싸우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이 곧 내가 정말로 온전함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갖는 치열한 믿음의 경주인 거고요. 그 근심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싸워서 점점 더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워냄을 기뻐하고 온전함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 떠났다고 얘기했지만 아주 떠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의 말씀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온전케 하신 그 축복을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한 한 명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 둘째 날 우리는 온전함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며 모든 것을 비워내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십자가로 온전케 되어짐을 내 삶에 풍성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에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십자가 든든하게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땅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